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 임재하시어서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처음으로 주님, 우리 처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 즐겁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즐겁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우리 이절로 찬양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로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 마지막으로 찬양하실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이어서 소리 높여 찬양하실 텐데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주의 영광 온 땅에 비추시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 들으실 때 다 함께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진심으로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게요. 처음부터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지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함께 만남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텐데요. 우리 그동안은 이제 이전 번역으로 했는데 이제 새 번역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도 쉽고 요즘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했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려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수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찬양 부르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들이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배우고 느끼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사랑들을 많이 누리고 그리고 흘려보내서 이 세상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저희를 포기치 않으시고 인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누구보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마음의 예배가 저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하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성경책 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성경책을 펴서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안 찾으셨어요? 네, 찾았어요? 네. 다 찾았나요? 네. 마이크 대고 해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저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네, 맛보기 전까지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뭐 먹었어요? 치킨? 또 간장게장? 친구예요. 또 갈비, 양념게장, 또 그만 먹었어요? 네. 뭐 또 떡 송편 안 먹었어요? 저는 뭐 먹었으면 왜 안 먹은 것처럼 그러고 계십니까? 네, 많이 드시고 오셨죠? 네,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왜 웃어요? 네,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다시 빼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3장 앞절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 선물을 줘야겠죠? 네, 끝나고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 우리에게 그 주시는 믿음 또한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 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이전에 죄인 되었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두 글자로? 뭐? 성화. 할렐루야.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해져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찾아오는, 이제 우리가 찾아오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 하루를 살면서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밥을 먹을지 빵을 먹을지, 학교를 갈지 말지. 당연히 가야죠. 뭐 이런 사소한 거. 어쨌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저 친구한테 나쁜 말을 할지 말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착하게 살지. 길을 가는데 쓰레기가 떨어져 있네. 쌩깔지. 모른 척할지. 아니면 그걸 주워서 쓰레기통에 주울지. 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네, 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이전에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죄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이유와 목적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바보같이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영원히 신실하신 분,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기에 너무 보잘것없고 바보 같고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결과, 어떠한 목적, 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시고 주시려는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처럼 그냥 우리가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는 행동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고3 친구들 한 2달 남았나요 이제? 한 달? 2달. 2달 뒤면 성인이다. 난 자유다. 자유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정신 차리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가 20살 된다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치열하게 복음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지. 여러분들 이제 자유다 이러는 순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내가 더 어떻게 나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대학교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야 될 생각을 해야지. 대학교 가가지고 놀자 죽자 이러면 안 돼요. 살아야지. 왜 죽어? 살아야지.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하다 그랬죠? 선택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선택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일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큰 일에 하나님을 찾고 구할까요? 물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겠죠.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당장에 그 선택을 했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지만 우리 안에 어때요? 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뜻인 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택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변화를 경험했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없고 그러한 믿음의 선택들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맛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지 않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맛보기 전까지는 그 은혜를 직접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진짜 그냥 떠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이 쉬어가면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해봐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삶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걸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이 유대인들은 이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다. 그것을 배우고요, 외우고요, 또 거기에 글자 그대로 매일매일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러한 태도와 모습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담긴 의미,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자기 만족,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부족한 이들을 돕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 지킨데 왜 너는 똑바로 안 사냐,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때요? 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절레절레? 법을 지키잖아요. 법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나도 그 법을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너무 이런 법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법이 없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마음대로 살고 하면은 나의 그런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잖아요. 법이 없는데 뭐 네가 무슨 그런 걸로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법 잘 지키는데 다른 사람 법 안 지킨다고 막 억울해하고 나도 법 안 지켜야지, 이런 미련한 사람들은 여기 없겠죠? 아니에요? 저도 오늘부터 한번 불법을 저질러 보겠습니다. 없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장할 때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칙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잘 자라나도록 우리를 감시하고 가르치는 개인 교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는데 배울 규칙이 없고 아무런 질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것을 따르고 배우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올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맨날 뭐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수 믿으면 할 게 너무 많다, 손해보는 게 너무 많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기는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나에게 익숙치 않으니까. 죄인인 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그걸 내 삶에 경험할 때에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는 날마다 그 안에 매여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자리 잡히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살 때에 더 이상 나는 이걸 지켜야지,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뭐 법전 보면서 오늘은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나는 또 죄지었어, 이런 죄책감 안에 불안해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같이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을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가말리엘에게 배웠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스티브 잡스한테 애플 아이폰 어떻게 쓰는지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인정받는 율법 교사였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목숨과 같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해하여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부르고, 그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따랐던 행하려고 했던 그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나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 이전의 율법만 행하는, 마음이 없는, 의미 없는 그런 행위로 돌아가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데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외쳐지고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 얽매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아들이 같습니까? 종과 아들이 같아요? 종이 누릴 수 있는 것과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같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자유는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있는 자유가 종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종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의 옛 습성, 옛 죄악된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편하고 그게 익숙하고 그게 어쩔 때는 더 좋게 여겨지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직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얻었는데 여러분 다시 나는 종이 되고 싶어요. 억압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그 누리는 기쁨을 내가 직접 맛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그 기쁨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하다가 한번 저는 아직도 마라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랬을 때 그냥 누군가가 이랬어요. 불쌍해.
난 그 소리를 들을 거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나 마라탕 아직 못 먹어봤어요. 불쌍해. 불쌍하다고?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일요일 날 점심에 마라탕을 처음 먹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먹을 때는 이게 뭐지? 혀에 막 파스를 바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맛인지 조금 막 그랬어요. 이거를 막 이게 중독이 된다고? 이게 막 맛있다고? 이랬는데 이틀 전에 금요일 날 한 번 더 먹을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먹으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오, 그래 마라탕. 그리고 어제 3번째로 먹었어요. 점심에. 그 처음 2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상대방의 그 의견을 따라서 간 건데 어제는 내가 끌고 갔어. 미쳤나 봐요. 중독이 되었나 봐요. 그런데 점심을 먹으면서도 와 큰일 났다 중독이다 이랬는데 저녁에 한 번 더 갔어요. 근데 저녁에 좀 힘들더라고. 근데 저녁에는 이제 저의 사랑하는 아내께서 아직 못 드셔보셔가지고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근데 제가 또 먹을 수 있겠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이번 주에만 4번을 먹었습니다. 이제 왜 불쌍하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혹시 아직 마라탕 못 드셔본 불쌍한 분 계시다면 빠른 시일 내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가도 되고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스스로 맛보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여 나오면서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건 많은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왜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통해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도 누리지 못한 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수업 때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한번 보여주세요. 샘땡 간장 아세요? 샘표 간장? 다 아시죠? 2003년에 만들어진 광고인데 여러분 2003년 몇 살? 2003년에 0살? 1살? 2003년생이에요? 와우. 그때 나온 광고 문구가 듣고도 몰라요. 보고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땡 간장.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누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먹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마라탕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맛보기 전까지는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아멘. 여전히 율법에만 얽매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족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지 맙시다.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한 행위로서 어떤 보상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가, 그 감격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매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라지려고 하면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기예요. 내 안에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져 가는 것, 그것이 위기이지 다른 어떤 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가득가득 하여져서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나도 온전히 알고 삶 속에 증거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다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삶에 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들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날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그것이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차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죄의 종된 그러한 모습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내가 직접 맛보기 전까지는 온전히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시는 주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내가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학생의 친구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 모아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선생님들, 학생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동일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는 발걸음 또 다음 주에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